예수는 나의 구주 예수 떠나 눈물이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사도행전 25장에 벨리스 총독이 가고 다시 베스도로 총독이 바뀌자 유대인들은 바울을 2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송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내들인 법이나 로마의 법으로서는 바울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 그렇게 요청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장면이 25장에서 나타나 주셨어요. 저희 할렐루야에 기도하러 다니는 성도들이 저에게 의동에 아주 큰 건물이 있는데 할렐루야에서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가지고 철야 예배를 마친 후에 새벽 1시경 그곳에 가게 되었어요. 밤중에 차를 타고 저 비선대 위에까지 갔는데 너무너무 그 밤에 보았는데도 크고 깊고 그런 곳으로 그래서 제가 그 아래 내려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허락하시오며 이곳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내려온 지 7년이 지난 어느 해에 그 일이 경매가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86억에 경매로 인수하게 됐어요. 그래서 등기를 마치고 이사를 가려 하는데 전혀 그곳에 전에 있던 사람들이 버티고 있으면서 비워주질 않는 거예요. 제가 가서 여기 할렐루야로 등기가 됐는데 왜 안 나가요? 그랬더니 조금 있으면 다시 자기네들 이름으로 등기가 바뀐다네. 그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길래 저게 대한민국 법을 아나 뭐라 했더니 자그만치 그 건물이 6번째 경매가 되면 깡패를 시켜서 너 여기 두면 죽여 그러니까 세상에 돈도 못 받고 그대로 넘어오고 6번째 우리 하나님이 7번째 아무도 이길 수가 없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인수해서 등기가 된 후 1년 반 동안 우리 성도들은 마당에서 있고 그들은 그 안에서 신을 치고 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큰 몽둥이로 너무너무 얼굴이 까매서 연탄 할머니라고 하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할머니가 안수받고 얼굴이 예뻐져서 예쁜 할머니가 되었는데 목숨을 걸고 그 자리를 지켰는데요. 몽둥이로 막 후려가려가지고
앰뷸런스로 막 실려가고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 전 성도들이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건물 안에서 있고 우리 할렐루야 식구들은 들어가는 입구, 지금 통곡의 벽 그 입구 그 길에서부터 저기 저 위에 저희 우이동 사택이 있는 그 길까지 잠을 자면서 이불을 추럭으로 실어다가 마당에다가 깔고 그리고 이불을 덮어주고 이러면서 집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새벽에 이슬이 내릴 테니 이불이 젖어서 어떻게 하지 하면서 제가 이제 쭉 그냥 이 마당에서 잠을 자는 그러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불을 다 덮어주고 요만큼 자리가 남길래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성도들하고 자는데 난지도 몰라. 그리고는 그냥 코 골고 자는 사람도 있고 막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러한 때인데 새벽녘에 이슬이 내려서 이불이 젖으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는 다 잠들었을 때 일어나서 위에서 이제 천상 그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이슬이 한 방울도 안 내요. 거기가 숲속인데 너무 신기하죠? 얼마나 여름에는 모기며 마당에는 개미며 그게 올라오겠어요. 이게 여름인데 그런데 세상에 개미 한 마리 벌레 한 마리 올라오지 않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데 이제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깡패를 조폭을 하루 몇 시간 사는데 5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몇 명이 들어왔느냐? 이 갈퀴, 수갈퀴, 이 성경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모든 소요나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성경을 전하면서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수갈퀴를 끈 상이용사는 하루 일당이 5만 원. 그때 알았어요. 조폭은 50만 원. 이렇게 갈퀴를 끼고 이 소몰이에 조폭 50명하고 수갈퀴 온 사람 70명하고 여기를 들어왔어요. 낮 2시 집회가 있는데 아주 그냥 까맣게 정복을 입고는 막 눈을 부라리고 여기를 쭉 점령하듯이 서성거리고 이 목팔 짚은 사람, 손 갈구리는 사람, 휠체어에 탄 사람, 이 사람들이 이 성전을 뺑 둘러쌌어요. 제가 비디오 기사를 불러서 조용히 저 옥상을 올려보냈어요. 사진을 찍어라. 저들이 건수를 잡아서 돈을 요구하고 그리고 저 영빈관을 찾으려고 하는 일이니까 2시 예배에 누구든지 싸우지 마라. 절대로 떼거리로 몰려서 이 식구들이 다 몰려보세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이 상용사가 연세가 많은 할머니하고 딱 부딪히고 또 젊은 여고도 딱 부딪히고 그리고는
시비를 거는 거예요. 본인이 밀고 본인이 뒤로 빨렁 넘어져서 아이고 머리 아프다 하고 아이고 얼마나 사람이 추하고 악한 것이 뭔가 했더니 그렇게 저질러 사는 인생들이 이처럼 이곳에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찾아온 이 생명들에게 그 돈이 도대체 무엇인지 자기의 양심만 파는 게 아니라 영혼을 팔아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러던 중에 옥상에서 비디오를 전부 찍었죠. 그 장면을 아무도 싸우지 마라. 여기서 걸리면 안 된다. 강대상에서 말씀이다. 그런데요. 그 조폭 50명이 우리 성전 안에 팽 둘러서 섰어요. 상용사들은요. 무시무시하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무시무시한데 우리보다는 안 무시무시했어요. 하나님이 이 집의 주인이 아니면은 결코 정말 인간의 힘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밀어닥쳐 지난 날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면서 25장, 24장, 23장, 22장은 계속 바울이 핍박받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진행되는데 절대자의 위로가 함께하고 있었음을 이 시간 위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닌 게 아니라 이제 고소장이 왔어요. 상용사를 밀어뜨려서 전치 맥주가 나왔다. 이래가지고는 왔을 때 그 비디오를 찍은 것을 이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종이 지나가다가 나도 모르게 하는 얘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위기를 막아준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그 비디오를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오히려 무고죄로 근데 언제 저지르고 악질이고 그러니까 그냥 없는 걸로 하자 해서 뚱치고 그리 넘어갔어요. 그런데 등기가 완료되고 1년 반이 지나도 대책이 없어요. 왜냐? 나라에서 명도를 해주지 않으니까 그들을 집다리를 시킬 수가 없는데 이제 그 깡패들이 우이동으로 왔어요. 우통을 확 벗고요. 막 이런 데다가 막 문신을 막 해가지고요. 이러고 있으면서 가스통을 확 집어 들고는 던진다 막 그러고요. 이 수갈 켜는 사람들이요. 우리 그 돌 있잖아요. 그 나무를요. 그 쇠로요. 콕콕 찍고 댕기고요. 그래도 원체 악한 사람들이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요. 연탄 할머니가 두드러 맞아가지고 앰뷸런스를 타고 가죠. 거기에 또 지부장 한 사람이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일어나지를 못하는 그런 큰 반란이 있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아버지 저를 보고요. 이 우이동 놓고 가라고면요. 갈 테니까요. 더 이상 이 백성이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 제가 이거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믿고 나라의 법대로 행한 건데 사람이 사는 곳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제가 주님 앞에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성도들만 다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날 밤 꿈으로 한상으로 계시로 그 의동 뒤에 길에 큰
이 가마솥을 해서 그 음식장에서 할 때에 뭐 고음국을 끓인다거나 장작 부를 때는 이 딱 가마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마솥 있는 곳에 사람들이 으쌰 하면서 막 키가 장대가 던 사람들이 쭉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 발전석에 보니까 그 아궁이에서 못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이고 막 얼마나 큰 개가 쎄하면 그 실려가지고는 막 이러면서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시는데 너무 무서워서 그때 죽은 개가 무슨 힘이 있겠느냐 그러시네. 그래서 그날 목요일이었는데 2시 집회를 마치고 북부 법원에 통과하라. 내 이 집회 마치고 4시 반까지 갈 테니 거기 법원장은 기다리라고 하라 그랬어요. 통보를 했어요. 그리고는 강요 목사하고 또 나진도 사무장하고 거기 교환장 두라고 제가 5명이 북부 법원에 들어갔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나 연락하고 왔습니다. 나 할렐루야 기도 원장인데 여기 법원장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싸움은 여자들이 하겠더만 남자들은 못해. 응. 가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래서 내가 딱 서가지고 법원장 어딨어? 하고 불렀어. 그랬더니 그러는 거 아니래. 뭐가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그럴 만하니까 그러는 거지. 그냥 죽은 개가 무슨 힘이 있느냐. 죽은 개가 무슨 힘이 있느냐. 살았어야 물지. 그리고는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그 법원의 사무장이 나왔어요. 한 30분 동안 떠들었더니 사무장이 제가 사무장입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툭 치면서 사무장을 만나러 올 것 같으면 우리 성전에 여기 사무장을 보내지 내 할렐루야 대표인데 뭐하러 왔겠느냐. 이 법원에 법원장을 나와. 그랬더니 이러는 거 아니래. 그래?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떤 곳이 하는 것인지 해보자. 그거는 그런 데 가서 손도 잘 길러. 살다 참. 내가 착할 때는 보통 착한 게 아닌데 아이고 세상 전기 법원만 말만 들어도 떤다는데 가가지고는 법원장 나와! 법원장 나와! 그랬지. 그랬더니 그 사무장이 우리를 안내를 하더라고요. 법원장한테 갔더니 그때사 저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길래 법원장실에 들어가서는 내가 보니까 그 자리가 그 사람이 앉는 자리 같아요. 그래서는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앉았어요. 앉고 내 옆에 사무장 앉으라고 앉히고는 우리 저 기관장들 앉고는 내 이쪽 옆에 그 법원장을 앉혀놓고 그랬지. 다른 말 하나도 안 했어. 당신 모가지가 몇 개야? 응? 무슨 놈의 나라법에 등기가 1년 반 전에 나온 것을 아직도 명도를 안 시켜주는 거야. 그리고는 거기에서 소리를
막 질렀더니 좀 조용히 하자고 그러더라고. 조용히 할 일이냐고 이게. 왜 안 해주는 거냐고. 그랬는데 왜 안 해줬느냐. 할렐루야의 명도만 해주면 너 조심하라 이거지. 밤길 조심하라 이거지. 그냥 통째로 갔다가 막 산에다가 막 이 거꾸로 묻어버린다고. 그냥 무시무시 하니까 그 집을 그래가지고 6번째 넘어가도 그걸 하나도 찾지를 못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죽은 개가 무슨 힘이 있겠느냐 그러셔서 그 말씀 붙들고 가가지고 법원장하고 싸웠어요. 넌 죽은 개다 이 새끼야. 그러면서는 막 소리를 질렀더니 내가 그랬지. 아니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얼마나 많이 애쓰고 수고했을 텐데 그런 깡패 집단 때문에 이래 되겠느냐. 이거 안 해주면 내가 날마다 여기 와서 집회를 할 거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죽은 개 같은 존재가 무엇인가를 내 확실히 보여주리라. 그 다음날 명도가 나왔어요. 아멘.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이 가고 내 아버지께서 사철이 봄에는 벚꽃이 그때가 진해까지 갈 것 없어. 차비 들이고 교통비 들이고 말이야. 힘들게 거기 오면 티가. 응? 여름에 물은 기가 막혀. 그래서 거기 이름을 선녀탕이라고 지었지. 가을에 설악산, 겨울에 내가 알프스로 안 가봤지만 겨울에는 알프스, 그것을 절대자가 신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25장에서 보면은 공개석상에서 다 냈어요.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바울의 복음의 태도는 하나도 둘도 셋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 부활을 전했어요. 생명을 전했어요. 그리고 편대했어요. 의동은 내 아버지가 선물로 주신 할렐루야의 큰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며 올 여름에 기도 세게 더 해가지고 선녀탕에 들어갔다만 나와도 선녀처럼 아름다워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어느 날 사랑하는 아들 레이가 경상도를 찾아왔어요. 이곳에서 은혜 받고 진동에서 봉사하다가 결혼하고 그랬는데 거기 있다 보면 이제 나가서 살기도 하고 그러지요. 7년 동안 나가 있었는데 아내는 몇 번 술에도 암으로 아기를 낳을 수 없고 또 아들은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하기 전에 우리 신랑 얘기부터 좀 해야겠다. 제가 저희 시아버지가 여자를 12를 얻었어요. 그 바람피고 해서가 아니라 아기를 낳기 위해서. 근데 결국 못 낳고 조카를 양자로 드렸는데 그랬는데 결혼을 해서 제가 지금 75살인데 생리를 75년 동안에 3번 했어. 그러니까 비정상도 보통 비정상이 아니지. 이게 아기를 낳을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런데 나는 그래서 결혼해서 제가 3년 동안을 계속 병원에 다니면서 호르몬 주사를 맞고
수치를 했는데 아기가 안 생기니까 경희대에서 남편을 좀 모셔오세요 그랬어. 그래서 우리 남편은 막 건강한데 어디 건강한 거고 아기 낳는 거고는 상관이 없다네. 그래서 병원에서 당신 왜? 그랬더니 건강한 사람의 정상적인 이 수치가 13분의 1 아기를 절대 낳을 수 없다고 비뇨과 담당 의사가 저희 내일을 붙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양자로 드리지요 라고 했을 때 저희 이도 양자인데 또 양자를 해요. 내가 그랬지. 그 사람도 양자인데 또 양자를 하냐고. 그런데 뭐 서로 좋아서 결혼을 한 거니까 애기 없어도 그냥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남편은 그게 아니에요. 저보고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자기를 놔두고. 그래갖고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주 막 저녁이 되면 막 술을 먹고 떡이 돼가지고는 와가지고는 나 얼굴도 안 쳐다보려고 세상에 이쁜 얼굴 안 쳐다봐 세상에. 여자는요 얼굴만 이쁘다 여자가 아니에요. 여자가 붙어 애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하루 이틀이지 이게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하루는 내 옷이랑을 화장품이랑을 싸서 저 안 보이는 타락에다가 전부 갖다 감췄어. 그래 이제 저녁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아침이 텅 비었거든. 그러니 놀래가지고 이러길래 나랑 안 산다면서. 그러니까 내가 그것도 지금까지 산 정이 있는데 간다고 이 얘기라도 하고 가려고 지금 다 싸서 보냈지. 그랬더니 이놈 인간이 나를 탁 넘어뜨린 모가지를 꽉 누르면서 에이씨 차라리 그냥 죽여버리고 그냥 본인도 죽는다네. 정말 영화 보러 갔지. 드라마 보러 갔지. 할렐루야. 원장 일생에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 그래가지고는 막 그냥 죽이겠더라고요. 눈이 막 불을 켜가지고는 에이 차라리 죽여버리고 본인도 죽는다는 거야. 남자들한테는 그게 막 그렇게 막 치명적이란 말입니다. 갖고는 목을 팍 누르는데 내가 발을 팍 차버렸어요. 그래 놓고는 이 창고문을 내가 열으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결단이 있으면 너랑 나랑 그냥 살자. 나 지금 다 저기 있다. 네가 하도 지랄을 해서 내도 한번 생쇼를 한번 해본 거다. 그랬더니 상상해보세요. 나를 확 끌어안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고마워 I love you. 그래서 이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가지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12를 여자를 얻어도 아기를 못 낳아서 4살에 조카를 양자로 들인 집에 나하고 둘이 알지만 사람들은 전부 내가 못 낳는 줄 아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기도를 가게 됐어요. 동네에 권사님 한 분이 나보고 세대 나랑 어디 갔지?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하시는 데니까 그러면 가서 우리 기도하러 가지. 그러더니 제가 이제 따라가게 됐어. 지금 생각하기는 기도원이야. 기도. 하얀 가운을 입고 성경을 탁 끼고
목사님이 강당에다 쓰셨어. 근데 그러기 전에 저 목사님이 뭐라고든지 그냥 아멘을 하라네. 아멘. 응? 그래서는 나는 이제 뭣도 모르고 저만큼 이제 앉아있는데 성경을 탁 피더니 에베소서 그래서 애를 배란 줄 알고 내가 농담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실화를 이기고 아멘. 아 거기 사람들이 막 다 쳐다보네. 에이 괜히 쪽팔렸다 좋아하구나. 에이 고막하자 응.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본 것 같아서 나 그때 그 아멘 한 번 하고 왔는데 애가 생긴 거야. 어떻게 생기냐고 묻지 마라. 하나님 주셔. 어쩌면 그와 같은 일이 우리보다도 더 문제가 있어. 왜냐? 나는 그래도 건강했잖아. 그런데 아내가 난수에 혹이 있어. 잘라내 또 잘라내 4분의 3을 잘라내고 남편은 아기를 낳을 수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양 너무 쉽게 너무 주니까 몰라서 그런데 그거 먹으면 다 나서요. 그것을 주면서 두뇌가 7년 만에 왔어. 이걸 먹어라. 그랬더니 그거 먹고 아들을 낳는데 그놈이 이름이 하나님이 주셔서 영광이고 그놈 새끼 생기면서 울산교회 생기면서 영광교회라고 이름 짓고 그 영광이라는 놈이 중국에 가서 유학 가서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한번 들어봐. 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년이 흘렀습니다. 3일방 잔 것 같은데 벌써 30년이 흘렀는데 30년 동안 그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구구절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이 시간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었다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이 시간에 가감없이 제가 받았던 은혜를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원장 목사님 앞에 여러분한테 전하고자 고백을 합니다. 저희 그 원장 목사님이 간증하셨듯이 저희들이 진동 기도원에 그게 이제 선발대 내려가서 한 1년간 봉사를 하고 이제 울산으로 내려가서 저희 이제 그 신혼 이제 살림을 차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거기 살다 보니까 이제 기도를 하고는 좀 멀어진 거예요. 그냥 이제 왕래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왕래가 없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한 4년 정도 지나서 저희 집 사람이 다른 그때 교회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청년들은 보면 같이 이렇게 있고 이제 부부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젊은 부부들은 교회만 와가지고 이러면 금방금방 애기가 생기고 우리 4년이 지나도록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주일학교 저희들이 부부고 간사였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아침부터 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하는데도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 이상하다 이거 뭔가 문제가 있겠다 싶어 검사를 했는데 그래서 몸이 좀 안 좋아서 검사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울산에 바구르 병원이 있었는데 그 병원이 그래도 산부인과 잘 했었어요. 그래서 권위도 있고 그랬었는데 검사해 본 결과 그 난소에 종양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내려니까 그 종양이 생겼는데 1개 반을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이렇게 절단하고 또 난소 절반 남은 걸 또 반을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4분의 1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도 참 저희들이 어리석게도 그때만 해도 할렐루야 기도 오면 되는데 그런 생각을 못 했었어요. 살다 보니까. 그래서 한 2년이 또 걸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 가보니까 구토하고 땅바닥을 뒹굴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119를 불러가지고 울산에 백천병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검사한 결과 그 반의 반 남은 그 난소에 다시 종양이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잘 살아볼기라고 했는데 이거는 결혼해가지고
하자마자 이런 일이 생겨버렸으니까 이게 진짜 땅이 꺼질 것 같더라고요. 하늘 쳐다보고 그 백천병원 앞에서 땅바닥 쳐다보고 참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기도 소식이 조금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 어쩌면 다시 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또 저도 이렇게 병원 가서 이렇게 우리 그때 우리 교회 사모님이 조산소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보고 정집사 니도 그저기에 검사를 해보라 했는데 제가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했는데 그 남자 그 정자 수치가 보통 한 1억에서 1억 5천 마리 정도 된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00마리 약하다는 것이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제가 장애인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희망이 없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한 7년 살다 보니까 부부지간 얼굴 쳐다보는 것도 한두 번이지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애기가 재롱 털고 그러면서 또 제 인생이 되고 키우는 맛도 있고 뭐 속도 섞지만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들고 이래서 많이 지쳤어요. 지쳐가지고 이제 마침 이제 부산 기적교회가 생기면서 이제 거기를 가게 됐어요. 근데 마치 이 할렐루야는 안수를 떼놓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이 안수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원장님 손길동안에서 그때마다 안수가 바뀌거든요. 어떤 안수는 그냥 가는 게 있고 어떤 안수는 그에 또 안수를 또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마침 그게 이제 사랑의 안수가 딱 생겼어요. 그때 보면 안수가 생기면 어떤 안수가 생기면 그때마다 주인공이 있습니다. 특기를 수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쾌필이면 그때 저희들이 7년 만에 딱 갔는데 첫날 첫 주에 딱 갔는데 원장님이 저한테 이거 장터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무슨 선물을 주시나 하더니 남자아이 5살짜리 양말 선물을 주는 거예요. 와, 이 전기가 찌릿찌릿하더라고. 와, 어쩌면 나에게도 희망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갔는데 사랑의 안수를 읽으면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기가 솔깃하죠. 야, 정말 낳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 안수를 먹고 한 6개월 지났어요. 6개월 지났는데 이제 서울에 동생 집에 왔다가 그냥 배가 좀 이상하다, 속이 미끄린다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산부에 가보는 임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멀쩡하게 돌립니다. 그래 7년 만에 그 아이가 생기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이 어떤 안수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 안수를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또 안수 가운데 또 하나는 제가 또 어떤 안수는 신비 안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작년에 제가 섬유증을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정기적인 검사를 맡으러 갔는데 좀 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하얗게 이렇게 지금 요 카메라처럼 있죠. 참 여기 불처럼 하얗게 그렇게 이렇게 목부터가 배까지 하얗습니다. 그래서 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일단 병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뭐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저 울산공업 21세기 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병원에 가서 이제 그 사진 찍어봤거든요. 그럼 또 이사를 제가 참 친분이 있으니까 야 내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지금 찍어봐야 돼. 그래 이제 담당 의사가 이제 찍어봤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아 이거는 편유증 맞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게 한 3분이가 진행이 됐다. 이거는 치료가 잘 안 된다. 이 불가능하다. 불치병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청천벽력 같고 이건 뭐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니까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야 이거 어쩌다가 내가 이런 병이 다 걸렸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강변을 걷다가 또 혼자 고민하고 고민해봐야 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안수 받으면 낫겠지 이런 믿음이 있어도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야 이게 이제 안수 받아야지 이런 강군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원장님이 금식의 집에 입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금식의 집에 와서 입을 하면서 거기에서 제가 뭐 아침 말씀도 전하고 찬양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계속 한 2주 정도 있다가 여기에 계속 이제 목요일마다 여기 와서 은혜 받고 그러다 한 달 가까이 지났어요. 그러다가 제가 여기 와서 금식이 집에 여기 2층에 학생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내가 아직까지는 울산을 봐서 할 일이 있는데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 하면 네가 20년 전에 그러니까 20년 전에 울산 할렐루야 교회를 세울 때 네가 침대임을 했는 기억을 생각이 나더라고요. 원장님이 그때 무슨 말씀하셨냐면 그때 제가 현대중공업 그 주식을 110주를 갖고 있었어요. 그걸 해서 그 침대를 드렸어요. 제 천사의 집.
근데 원장님이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는 앞으로 늙어서라도 병원에서 신세 진입이 없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노래진 것은 말씀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 결국 말씀밖에 없다 싶은 생각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저기 금식일이 나오는데, 그래서 창문을 딱 열었는데 거기에서 무지개가, 예수님 형상 있잖아요. 손 이리 있잖아요. 거기에서 상무지개가 로켓처럼 쫙 올라가서 저 건너편 산까지 쫙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 마음의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담담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금식이 집에 가서 안수하는데, 야 너 병원 가서 다시 한번 검사해보래. 그래 그 다음날 제가 울산 내려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했는데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멀쩡한 게 돌립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받고, 그래가지고 한 6개월 뒤에 다시 한번 사진 찍고, 며칠 전에 정기점검을 받았습니다. 근데 심장이, 이 천폐가 아주 깨끗했습니다. 깨끗하고요. 그리고 기저질환 환자는 지금 코로나 때 굉장히 치명적이잖아요. 이 거리를 내다닐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도 마스크 안 치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담대함을 주시고 깨끗하게 고쳤다는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수란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만 받으면 다 낫습니다. 성경이나 우리 그 안수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질되고 우리가 그 믿음이 그렇게 몬도가 다르니까 안 고쳐주시는 것이지, 그의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뭐 계속 할 수는 없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 은치만수가 있습니다. 은치만수인데 우리 애를 이제 중국에 보내기 전에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하고 있었어요. 무동에서 우리 울산 삼상 이쪽으로 교회가 그쪽 옮기면서 장로가 되면서, 그래 장로가 되면 새벽재단은 사야 안 되겠나. 그럼 이사를 가자니까. 그 이사를 왔는데 걔가 친구가 이제 떨어졌다고. 그때부터 이제 반항심이 생겼어. 3년을 내리 공부를 안 하네. 그렇게 잘하던 공부를 이제 안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점점점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30년 중에 24등, 3등까지 내려갔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죠. 그런데 원장 목사님이, 야, 너 영광이 중국 유학 보내라 하는 거예요. 진짜 이건 아니다. 제 생각에는 그 30명 중에 24등 하는 놈을, 그놈을 어떻게 중국, 그래도 뭔가 좀 삭수가 있는 놈을 보내야 되지. 공부도 지지를 않는 놈을 저걸 어떻게 보내냐. 30명 중에 24등 하는 놈을.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집사람이 막 숨기더라고요. 그건 뭐가 보자 니까 영광이 통지표라. 3년 동안 통지표를 내가 한 번도 안 가져왔어, 내한테. 그래 보니까, 한문이 보니까 44점이라. 야, 기가 막힌 기라. 이거를 한 개도 모르고, 그게 중학교 한문도 잘 몰라, 이놈이. 그런데 원장님이 중국을 보내라. 얘는 보내지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보내지면 달라지는, 얘는 분명히 공부 안 할래는데, 뭐 영광이나 나나 비슷한 관데 공부를 하겠나. 그러는데 우리 원장 목사님은 말씀은 지나가는 소리, 그거 말씀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하시면 달라집니다. 그런데 중국에 보내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 공부를 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아주 열심히 한다는 소식이 그 거짓말이겠지. 우리 김용기 선교사님이 그때 계셨는데 그냥 립서비스를 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원래 공부를 안 했었는데. 그러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환경이 우리 원장님이 뭐가 떨어진다 하면 얘 휴대폰, 중국 가서 휴대폰 만나. 그리고 친구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얘는 친구 없으면 너무 재미가 없어. 친구들 학교 갔다 오면 10명 끌고 자전거 타고 한 20km 왔다 갔다 하고 샤워 한번 하고 그 다음 게임 한 2시간 이래야 이게 잠이 오는 게라. 그래 부산 그때는 화요일인데 화요일날 부산 기적성전에 갔다 오면 일부러 자는 척 합니다. 시컷 놀다가. 그래, 휴대폰, 이놈 새끼 어떻게 지내는지 휴대폰을 딱 만져보면, 휴대폰이 게임을 얼마 했는지, 휴대폰이 영광로라. 해가지고. 그래도 얘를 때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주셨고. 내 임의로 키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을 보냈는데, 근데 원장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얘는 중국 가면 달라진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영광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에 보냈는데, 휴대폰 압수. 그 다음에 친구들 없어져 버리고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중국말을 할 수밖에 없는 기라. 이제 그때도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냈는데 그래 보낼 때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해에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그 짧은 시간 우리 애들이 중국 유학 3년밖에 없습니다. 이 3년 가지고 영문대를 가기 사실 힘들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이제 불이 붙어본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러면서 이게 머리에 탈모가 생겼어요. 이게. 그래 밤을 잠을 안 자고 2시, 3시까지 막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막 그게 미쳐버린 것이지. 그래서 3시까지. 그래서 나중에는 야 학교가 뭐가 필요 없다. 한국 들어오너라. 대머리로 사는 것보다 야 북경되고 필요 없다. 빨리 들어오너라. 대머리가 좋겠습니까 여러분? 북경대가 좋습니까? 대머리로 다녀봐요. 그 부모가 얼마나 힘듭니까? 빨리 들어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험 칠 때가 딱 왔는데 이제 북경대 시험 복단대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복단대 학교 시험을 치는데 애가 너무 긴장을 했어. 그래서 영어 시험을 잘 쳐서 30점짜리야. 근데 클릭을 잘못하는 바람에 그게 지워져 버렸는 거야. 그래서 경자가 떨어져 버렸어요. 3일 동안 낙담하고 있고 밥도 안 먹고 둘러봐 있으니까 저는 부모가 돼 그걸 진짜 못 보겠더라고요. 자식이 3일 동안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도원 다니다가 시리에 빠지고 절망했을 때 우리 원장 목사님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똑같은 마음이겠죠, 그죠? 말은 못하지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쟤를 위해서 제가 해줄 수가 없는 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다가 부산에서 이제 얘기 드리는데 원장 목사님 갑자기 이러면서 야, 니 그 건축원금 힘 닿는 데까지 해라 이러시더라고요. 힘 닿는 데까지. 그래서 하나님 얼마 하면 되는 이러니까 다 이 헌금은 이 성령님께서 그걸 정해주십니다. 왜냐하면 헌금을 기도하면 내 마음이 편안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오늘 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얼마 드릴까요? 근데 내가 그 금액에다가 좀 더 얹으면 그건 내 의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 금액보다 낮으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래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헌금은 정확하게 드려야 됩니다. 이것만 왜냐하면 헌금 드려놓고 들은 것이 없으면 내 돈만 아까운 게라 이거. 그게 할 짓이 아니거든요. 내 돈 아깝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얼마 드릴까 했는데 그래서 제가 대출한 돈이 있었어요. 잠깐씩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 그러니까 우리 영광이 데리고 왔어요. 영광아,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응?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거 돈 좀 있는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원장 앞에 가서 기도 한번 받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해줄 수 있는 거 없다. 그래서 나는 아빠로서 니를 사랑한다. 학교 못 들어 좋지만 그래서 가기 전에 제가 그 금액을 보여줬어요. 아빠는 이걸 1년 벌어야 된다. 1년 벌어야 된다. 그래서 그 예물을 듣고 보여줬어요. 너 엄마한테 내 얘기하지 마라. 내 얘기하지 마라. 왜? 저는 예물을 드릴 때 절대 우리 집사람하고 상의를 안 합니다. 우리 집사람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상의해서 드리면 되겠습니까? 가장은 제잖아요. 가장의 집안의 머리는 남자잖아요. 남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예물을 항상 제 기도하고 저 혼자 결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예물을 드리는데 너희 엄마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이 예물을 드린다. 아빠는 이 드릴 만한 믿음이 없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다. 하나님 앞에. 그래 가자. 그래서 원장님 앞에 우리 둘이 손 붙잡고 갔어요. 갔는데 기도를 받으러 갔는데 그날따라 굉장히 떨렸어요. 원장님 목사님 어떤 기도가 나올까 싶어가지고 둘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기도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원장님 목사님 목소리가 떨려. 야야 니 어려운데 어떻게 이걸 했냐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가만 보니까 이게 원장 목사님 목소리가 떨려. 한 번 원장님 이러시더라고요. 정치인이고 목사고 큰 돈 묵으면 목에 걸린다 하더라고요. 정치인은 부정한 돈을 먹었기 때문에 목에 걸리는 것이고 목사님은 성도가 옥합을 깨뜨리면 그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기대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심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면서 영광아 응답 됐다. 아빠 그걸 어떻게 알아야 되냐?
야, 할렐루야 30년이다. 할렐루야 30년이면 라면을 끓일 줄 안다. 그래서 이제 시험때가 됐습니다. 시험때가 됐는데, 그날 우리 울산 할렐루야, 그날 집회였어요. 집회였는데, 원장님 은침한 술을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영광이 허리에 놀랐겠어요. 아니다. 얘는 지금 가슴이 나야 된다. 강심장이 돼야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침한 술을 가슴에 딱 놓고 바로 그날 10시에 시험을 쳤습니다. 그 시험을 칠 때 얘가 시험 칠 때 싱글벙글이더라고. 여유를 갖더라고. 평소에 같으면 쫄아있고 긴장되어 있는데 웃으면서 엄마 아빠 걱정하시지 말라고 집에서 시험을 쳤거든요. 인터넷으로. 긴장을 전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잘 됐겠지 뭐 이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얘가 이제 그 중국의 시험은 요즘은 거의 인터뷰를 하거든요. 중국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로 질문해가 5분 정도 질문을 하면 또 아이들이 그거 가지고 해석을 해가 자기가 5분 동안 말해가 스피치를 해가지고 10분 만에 그 과목을 봅니다. 중국어도 마찬가지거든요. 중국어도 중국말로 해가지고 5분 동안 무슨 얘기를 하면 5분 동안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애들은 그 체류 기간이 짧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느 집을 딸리잖아요. 보통 북경대 가려면 좀 높은 과들은 그 10년을 해야 돼요. 이 3, 4년 애가 안 돼. 구력이 짧았어, 언어가. 그런데 이제 그 은침한 술 가슴에 받고 딱 시험을 쳤는데,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홍콩의 민주화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러면 그 5분 동안 중국말로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영광에도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이 바이러스가 그 자연에 미치는 영향, 장단점을 말았어요.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공부를 한다 해도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은혜가 안 내리면, 하나님이 자기가 공부를 안 한 거 안 나오면 꽝이에요, 꽝. 아무리 공부해도. 그런데 영광의 얘가 공부를 꼭 한 곡이 나왔어요. 5명 중에 2명이 합격되고 3명이 답변 샷다 먹었어. 말을 못하니까 집에 가야 되고. 그랬었는데, 이 은침 안수가 우리가 안수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데, 이 안수로 믿음으로 받아주면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렇게 애가 두렵고 떨고 복근대 시험 제가 3일 밤낮으로 음식도 안 먹고 누워있으니까 부모하니까 진짜 힘들더라. 겪고 오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 그런데 그 시험을 치고 2주 뒤에 북경대 국제학과를 합격했습니다. 모든 학교 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멍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멍이 많이 들면 들수록 멍이 그 농도만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몇 배? 30배, 60배, 100배로. 우리 영광이 한번 보세요. 중학교 때 30명 중에 24등 그 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아주셨잖아요. 그게 보상이고, 그게 위로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다닌 것이 절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것은, 그렇지만 우리가 할렐루야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다 밀어내 보인 거지만 구원받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연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게 우연이라 생각합니까? 저 우연은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저희 부부가 기도하고 물질을 드리고 기도하고 예수고, 그래서 그 아이가 그렇게라도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 할렐루야 기도를 40년을 보면 너무 감사하신 거죠. 우리 원장 목사님의 저 방을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제가요. 40년 동안, 30년 동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함부로 또 금방기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 코로나 이래가지고 거기서 안수를 받으면서 원장 목사님의 삶은 어떤 삶일까 해서 그 방을 들어가 봤어요. 구석구석 들여다보고 중간에 이렇게 와이프도 한 개 있고, 어찌 보면 컨테이너 같은데 그게 어떻게 40년을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7평 살다가 34평 가면, 여러분 34평에서 17평 갈 수 있습니까? 죽어도 못 갑니다. 여러분 갈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어렵잖아요. 과거로 전세방을 돌아갈 수 있습니까? 못 돌아갑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시고, 그래서 우리 또 사명에도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 많습니까? 그분들의 헌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할렐루야가 이 40년 동안 유지가 됐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얼마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시골에 2년 전에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 고향이 없어져 버렸어요. 형제들 다 흩어져 버리고, 또 고향에 대한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곳에 그래도 원장 목사님이 여기서 지켜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사명자들이 있기에 우리 영적인 고향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옮겨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어디 가서 위로받습니까? 여기 와서 위로받잖아요. 예? 우리 어렵다가 어디 가서 위로받습니까? 여기 와서 위로받고. 이런 장소가 있다는 게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이런 장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국 방방곡에 많은 기도문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산, 약속의 산, 그런 명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산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려울 때 찾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고난은요, 우리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지만 30년이 지나서 제가 느낀 거지만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잘 삼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갚아주시고, 우리한테도 반드시 볕될 날이 있고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를 열심히 받으시고, 그리고 원장 목사님 이 하신 말씀을 그때 지나가는 말씀에도 붙잡고 하시면 우리한테 분명히 유익된 삶이고, 이 코로나 때 이 정인의 행진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한 2년 동안 사실 영적인 침체기가 있었어요. 근데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제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정인들의 행진을 들으면서,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생기잖아요. 믿음으로 생기다 보니까 옛날 했던 그 기억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원장 목사님 같이 다녔던 흔적,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믿음이 새록새록 생기면서 다시 예전에 그 활력이 또 용서를 치고, 또 저희 교회는 이 정인들의 행전을 듣다 보니까 이게 믿음이 생기는 우리 여전도에서 요즘 마스크를 이렇게 사가지고 내가 또 전도도 하고 그런 일이 막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인들 행전 너무너무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 할렐루야 하는 걸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시죠. 오늘 함께 돌립니다.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잠조신 나의 하나님. 법정에 서서 말하는 바울의 삶, 그의 태도는 언제나 홀로 서지 않고 살아계신 동행하시는 삶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하게 본바요 들은바요 만진바된 그 아버지를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이, 그 고백이 사랑이 넘쳐서 찬송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빈관의 저 아름다운 성지, 이 모든 것은 할렐루야 만 백성들에게 주신 내 아버지의 선물이지 결코 사사로운 사유재산이 아닌 것이 너무너무 분명하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울산을 주셨을 때 바로 태어난 그 아이와 횟수가 같아서 그 교회 이름을 영광이라고 지었고, 이 아들 이름도 영광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자랑스럽게 세계에 손가락에 꼽히는 북경대학에 가서, 그것도 요즘에는 아이들이 책가방 만들고 학교만 왔다 갔다 해도 효자 효녀래요.
PC방에도 있고,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 속에서 자라주는 거, 우리가 뒷바라지를 잘해서, 어느 부모가 자식 뒷바라지를 안 해서, PC방에서 그리고 친구 잘못 사귀어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거 어떻게 막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그렇게 신앙생활도 잘하면서 공부도 잘하고 더 감사한 것은 건강해서 그러면요 먼 이국 땅에 가서 아파보세요. 그 건강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건강한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대가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크고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40년 전보다 30년 전이 30년보다 20년 전 20년 전보다 10년 전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왕성해졌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는 우리 할렐루야가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워질까. 작년에 말씀이 계셨어요. 아무리 속상하고 어려워도 떠나지 말라. 가지에 붙어 있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으리라. 이 큰 가지, 전국에 있는 많은 기관 중에 하나님 앞에 바라보면서 제가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이 통로만큼은 거두지 마옵소서. 아버지가 거두실 때는 거두실 만한 이유가 있어 거두겠지만 양들이 머리 두르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체하실 때는 지체하실 이유가 있어서 지체했고 그처럼 크게 쓰임받는 바울도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그곳에서 숨을 죽이고 준비된 과정이 있었고 이와 같이 초고속도로로 빠른 세상에도 여전히 밤이 있고 낮이 있는 것처럼 그래 밤이 있기에 낮이 있어. 창세기에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됐다가 안 했어요.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었다. 그렇다. 이렇게 지체하는 시간이 있기에 아침이 준비되는 거다. 하나님 4월에는 제가 전국을 다녀야겠다는 가장 중심적인 것은 신비한 수가 이루어지면서 이건 단수로 안 받으면 안 돼. 다른 손은 절대 안 돼. 그 자리가 부러뜨고 그래. 그러나 부러튼 자리도 그분의 손이 가면 시원해지고 낫고 너무너무 그 이름대로 신비. 그래서 여기를 안 오면 안 되는데 전라도에서 강원도에서 경상도에서 저 녀석들이 올라오면 힘드는데 내가 가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막 가야 할 이유도 많지만 그 이유 때문에 천국의 시간표를 작성하고 가슴에 시간표를 품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중심으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것은 능력이 없어가 아니라 저로 하여금 이곳에서 더 지체해야 할 이유가 있으기에 여름밤이 짧으면 짧은 대로 겨울밤이 길면 긴 대로 반드시 아침이 오는 것처럼 이 밤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거룩한 사역의 이 안수를 통하여서 이 간증성이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제가 천국을 돌 때까지 언제든지 날마다 이 시간에 간증성회가 줄을 이어졌다는 것은 앞으로도 전할 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지켰게 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뜨겁게 감사하며 여러분 감사합시다. 소물이 있는 거 이걸 감사합시다. 왜 부산을 안 오냐고, 왜 강주를 안 오냐고. 이 통로마저도 막히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그저 길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이 좋은 것이 아니면 안 주시는 내 아버지가 이곳에서 더 집체를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절 예배를 4월 4일 0시에 한번 2시에 한번 말씀대로 4시에 마무리를 3차례에 걸쳐서 부활절 행사를 드릴 것입니다. 한번 예배를 드린 분은 나라가 이루고 싶어서 이루겠습니까? 더 이상 확산이 되면 안 되니까 모두 조심하자는 거지요. 하나님이 계셔서 천만이 모여도 염려 없지만 사람은 한계가 있어서 항상 나라의 법도 지키라 하였기에 4월 4일 0시 그때의 부활 예배를 드리는 식구는 이 안에 머물고 있는 모든 사명자와 그리고 종들과 더불어서 토요일날 일찍들 들으셔가지고 여리고를 보십시오. 토요일 낮 2시에도 이 간증소가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여리고를 돌고 안수를 받고 선물을 받으시고 그리고 0시 정각에 저와 같이 7번째 여리고를 돌고 강단에서 말씀 선포되며 전부 갈 준비 다 해놓고 선물 다 준비해서 탁탁탁탁탁 실어놓고 전국에 있는 지방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추억을 가지고 와서 성도도 힘들게 가지 않게 준비된 선물이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자기 시간에 맞게끔 0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그 시간대를 맞추면 되고 2시에 도착하면 2시에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예배를 부활절 예배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여리고를 6번을 돌고 그러면 제가 2시에 7번째 여리고도 돌 것이고 4시에 여리고를 한 번 더 돌아서 사람들을 분산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법을 어기지 말고 이렇게라도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번 부활절 예배를 은혜롭게 지혜롭게 완전히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주일인데 여기 대배를 쓸 줄 몰라서 안 썼겠습니까? 예? 내가 그 시간에 쓰면 지교에 안 가고 다 와서 그 시간에 예배 드리니까 지교에 갔다가 이 시간 맞춰서 오게 하느라고 방구석에 엎어져 있어. 우리 박진석이 시키고 그 속에 큰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종이 전하지 않아도 우리 서로 눈빛만 봐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가. 내 삶 속에 가장 큰 보안은 내 영혼 속에 진실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성공은 선한 싸움. 내 거짓되게 살지 않게 하소서. 앞에서는 웃으면서 되돌려보내고 숭보는 그렇게 비천한 자리 있지 않게 하시고 앞에서나 뒤돌아서서나 나의 중심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그걸 만드시려고 이 단절의 삶 속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며 우리 모두 기도해서 이곳에 머무는 동안 계속 이 간증행정이 진행될 것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가장 지혜로운 것은 정직함이라 하셨습니다. 아멘. 성경이 참인 것은 모든 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혜도 있어야겠고 명예도 있어야겠고 그러나 이 모든 지혜와 명예가 정직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그렇게 살게 허락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백성과 종들이 그 은혜를 힘있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